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장부 인생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느낌표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해드린 대로 메시지 들어가면서 최근에 만든 노래들 한 곡씩 불러드리기로 했거든요.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Make Us Blues라는 제목의 신곡인데요. 물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노래를 불러도 신곡으로 들으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노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불러드릴 이 노래는 아닙니다. 그 노래는 다음 주에 제가 불러드릴 거고요.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늦은 밤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노래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 노래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한마디를 저에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히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Make Us Blues.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피아니스트 김태훈, 기타리스트 김도엽 씨 함께 하셨습니다. 노래를 만들었더니 여보 내일 들려줘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유유 노래를 만들었는데 열심히 공연을 만들었더니 정말 가고 싶은데 하필 선약 때문에 유유 공연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더니 음원을 만들었더니 음원 스트리밍 곡당 4.2원이던데 유유만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Make Us Blues 음악가의 비애가 혹시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악수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온 거라면서
자기가 뭐 저 사람의 뮤즈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왜 이 노래를 먼저 불렀는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마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느낌표. 제가 기타 제자리로 돌려놓는 동안 이 느낌표의 모양을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전에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물음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걸 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배웠어요. 진짜 우리 삶의 느낌표가 이렇게 생겨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느낌표가 참 멀다 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느낌표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거의 매일 아마 다루시는 기계일 겁니다. 키보드 자판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판을 처음 대하셨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요즘 잘 안 만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 정도, 뭐 과거엔 타자라도 한 번씩 다 쳐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자판을 익히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 정말 자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뭔가 입력 방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질문, 이 괄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느낌표를 입력할 땐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 한번 완성해 보실까요?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생각하셨을 건데요. 아마도 영어 단어 하나쯤은 분명히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영어 단어가 뭐였습니까? 쉬프트를 꼭 눌러야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삶의 철학을 담고 있거나 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의 습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거는 자주 쓰는 건 가까이 크게 두고 잘 쓰지 않는 것들은 좀 멀리 두거나 작게 두는 거. 자판이 배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느낌표라는 것은 우리 삶의 습관에서는 좀 멀리 있는 그런 부호인 게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쉬프트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쉬프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쉬프트를 눌러야 이제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삶으로 좀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뭔가 우리가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수고가 필요한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낌표는 왜 멀어졌을까? 뭐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나는 잘 안 느껴도 돼. 뭐 이런 성향일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는 시대가 좀 사사로운 것들에 감동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사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느낌표를 감성과 감정의 부호라고 본다면 당장의 뭐 공평과 정의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세상 속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감성을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철이 없거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우리가 그렇게 뭐 한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듯한 인상을 뭐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감성 혹은 감정은 우리 삶의 부차적인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2006년에 노래를 부르러 러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러 러시아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십 도 영하의 그 날씨였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저를 데리러 오신 분 봉고차를 타고 모스크바 어딘가를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차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무슨 기름 냄새 같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행에게 좀 물어봤죠.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랬더니 그 모스크바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워셔액을 물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눈이 내렸고 워셔액을 계속 뿌려가면서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굉장히 좀 이상한 그 뭐랄까 낯선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목격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더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장면과 가장 유사한 장면을 사진으로 한 장 갖고 왔는데, 이 장면은 아닙니다만 가장 제 기억에 유사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광장에, 눈 내린 광장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광장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 얘기가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오페라는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의 가치랄까? 감정과 감성을 돌봐야 할 필요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에 모스크바 야경을 제가 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직접 조명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다 건물의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그냥 부럽기도 하고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큰 나라지만 올해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 GDP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11위가 러시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나라인데 이 문화를 소화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 감정과 감성을 돌보는 어떤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뭔가 조금 이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들은 뭔가 좀 보다 경제적인 것, 또 보다 이성적인 것에 뭔가 좀 갇혀 있는 느낌, 이런 걸 좀 많이 제가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느낌표는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낌표가 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느낌표가 멀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키보드의 배열만 보더라도 많은 경우에 감정과 감성은 우리가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서 존중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감정 중요하지, 감성 중요하지, 그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돌보거나 그렇게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춤추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회개의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비유였었습니다. 그 느낌표를 잃어버린, 느끼지 못하는 어떤 세대를 향한 하나의 경고이자 일침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느낌표가 우리 삶에서 멀어지면 춤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가슴을 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이 쓰여진 게 거의 2000년이거든요. 200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말씀인데도 왠지 엊그제 쓰여진 문장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비유 같지 않으세요? 음악이 울리는데 춤을 추지 못하는 아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울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일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아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요. 느낌표 없으면 못 사나? 느끼지 않고 살면 되지. 잘 먹고 뭐 잘 살면 되지. 뭘 굳이 느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끼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느끼고 감정 안 쓰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세 가지 순서 다 한번 기억을 하시는 대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를 닫는다. 예,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인턴에게 시킨다거나,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미분해서 넣는다거나,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는 쥐라고 최면을 건다거나, 혹은 고문을 해가지고 쥐라고 자백을 받은 후에 넣는다 등의 소수 견해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느끼지 않고 살면 된다는 말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작동 방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거니즘이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작동 방식을 오거니즘이라고 한다면 기계들의 작동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뭘 해도 새로울 게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루할 때 사실은 왜 지루해지는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반 새로울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 대해 지루해진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도 별로 새로울 게 없으신 그런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감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면서 감정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감정 노동자의 원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감탄을 하시는데 사람이 하물며 감탄, 감동, 공감 이런 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감탄이 없으신 분, 감동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잘 참는 분이 아니라 그 기능이 고장난 분이실 수 있으니까 잘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여러분 아마 지금 다 떠올리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시작 부분을 보면은 여기저기에 팍팍 꽂혀 있는 느낌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노래 후렴구처럼 매일 반복하세요. 뭐라고 반복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써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나 보다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이 말을 요즘 아이들 말로 바꿔놓으면 어떤 말쯤 될까요? 대박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시고 대박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심히. 그걸 요즘 말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헐 대박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앞에다가요, 사실 다른 말을 붙여요. 요즘 아이들은요. 차마 이게 입 밖으로 못 내겠는데 개라는 걸 많이 붙여요. 오늘은 제가 입 밖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 느낌의 표현, 감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매일 하나님처럼 사용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째서인지 우리의 엄연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장난 상태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될까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키보드 사진을 보실까요? 느낌표를 찍으려면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뭘 눌러야 된다 그랬죠? Shift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눌러야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 삶에서 눌러야 할 Shift 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Shift란 말은 그 자체의 의미가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 삶에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쉬프트,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삶의 맥락으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느낌표라는 것은 삶의 맥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느 문맥에서 나타나는 거지 원할 때마다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약에 빠지거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포르노, 도박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사실은 느낌표라는 것을 아무 때나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맥락이라는 수고, 그 수고를 감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느끼고는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탈들이 저질러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원적 아름다움, 그 영광에 대한 감각, 그걸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아름다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맥락으로 들어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느낌표라는 것은 아무 때나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 느낌표를 가능하게 해야 그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맥과 상관없는 느낌표, 바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추구, 그것과 퇴폐적 향락,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만 어디서 갈리느냐, 삶의 맥락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이게 지금 저의 얘기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후배들을 대학가요제 본선에 진출시켰던 이길승은, 잘 들어주세요, 이듬해 1993년에 후배들을 다시 소집해서 본인이 직접 대학가요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선에 참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 너무 길었고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다 듣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그가. 그는 누군가요? 이길승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후렴만 부르자. 거기가 이 노래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순서가 왔을 때 이길승은 심사위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쁘신데 저희는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난 너에게 시를 쓴다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대학가요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대회의 1등이 전람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패한 역사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의 수상 이력 굉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에게 그 노래의 후렴구는 하나의 굉장한 느낌표였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후렴이, 그 느낌표가 심사위원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맥락을 들려주질 않았어요. 1, 2절의 벌스를 들려주질 않았어요. 맥락 없는 느낌표는 여지없이 탈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황금 송아지. 이 상황도 그래서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이라는 후렴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맥락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 필요대로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라는 조각을 찾자. 우리가 느낌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삶의 맥락이라는 그런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밑 빠진 독. 그 빠진 밑이 바로 삶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이름의 조각일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 결국 느낌표를 잃어버렸던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장터의 문맥이었어요. 그렇다면 회복해야 될 문맥도 장터의 문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터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회의가 열렸던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를 인식을 하고요,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공감,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그 빠져있던 항아리에 미친 거예요. 어서 우리라는 함께라는 조각을 찾아내서 독의 밑바닥을 수리해야 합니다. 독을 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득 독수리 여행제가 생각이 나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방문을 열고 우리라는 장터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장터라는 곳은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곳은 물론 아니죠.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노래 아세요? 그런 음탕한 질문도 가능한 곳이기도 하지만 너의 이웃은 누구니? 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도 가능한 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모든 느낌표는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맥락은 결국 관계 맥락이거든요. 함께가 결국 느낌표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함께하는 교회, 그죠? 우리 공동체 이름도 함께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느낌표를 갖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같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쉬프트, 우리가 수고롭게 눌러야 할 한 가지 쉬프트가 더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가 되자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한때 꽃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오죽하면 꽃집을 다 차리셨겠어요. 꽃 전문가셨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 있으신 굉장한 그런 플로리스트셨어요. 근데 제가 제 그 배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 차에 모시고 여기저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저 시골 어디 배달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신 추임새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런 거죠. 어머 저 꽃 좀 봐라 얘. 어머 저 어머. 우리 어머니는 숲에 가면은 그 풀들 이름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어떤 꽃이 언제 피고 뭐 그게 예쁘게 핀 건지 얼굴이 어떻다거나 뭐 어머 얘 좀 천천히 어머.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 전용 컴퓨터가 있었다면은 아마 자판에 느낌표가 이만한 게 막 여기저기 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꽃을 잘 안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꽃을 보고도 감동을 안 하는 놈이 무슨 음악을 한대냐. 어머니를 보면 아이 같다는 생각을 요즘도 자주 합니다. 자주 삐지시거든요. 하지만 자주 감탄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광경이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정상적인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춤을 추지 않아요. 울지도 않고. 굉장히 멋있나요? 쿨한가요? 멋진데?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고 대단해? 그렇지 않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되지 못한 아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세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순수하게 기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슬픈 회개의 권고를 듣지 못하는 달코 다른 어른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되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되어야 꽃도 볼 수 있습니다. 꽃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그분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복음을 느껴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느낌표를 딱 꽂으려니까 요 표현이 좋더라고요. 복음을 느껴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소리,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느낌표가 굵게 찍혀 있는 그런 단어도 드물지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미 느낌표예요. 이미 가치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된 소리.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요? 대박 사운드? 뭐 이런 거 될까요? 굉장한 소리예요. 느낌표가 완전히 빡 찍혀 있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느낌표가 찍힌 복음을 복되게 느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왜 그 소리에 복이라는 느낌표가 딱 찍혀 있는지 그 맥락이 읽히시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장에 느낌표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삶의 문맥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장터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린아이로 사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느낌표가 달린 문맥을 읽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이 왜 복음이 되었는지, 왜 나에게 복인지에 대해서 그 문맥을 읽어내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에 복이라는 느낌표가 찍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맥을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춤추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종류의 말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절과 로마서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쭉 읽으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느낌표가 내 삶에선 얼마나 멀리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 또 내 삶에 바꿔야 할 것들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뭘 바꿔야 될까? 나는 과연 삶의 문맥을 가지고 있나? 너무 느끼려고만 하지 않는가? 그런 수고로움이 내 삶에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웃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생각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가? 그런 생각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정리된 이야기들 또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 적어서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너무 귀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